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오늘 하루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언제나 이제 가는 곳곳마다 하시는 일이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언제나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죠.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오고 그런 이유가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금방 무슨 돈이 생기거나 뭐 출세를 하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 사람은 왜 잘 못 사냐? 어리석어서 잘 못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가르치세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철학을 바꾸겠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해서 잘못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에게도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데리고 교회 오세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데리고 갈까?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게 하시라고요. 한 시간이라도 더. 그게 자식들을 잘 키우는 비결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습관이에요. 인생이 습관. 참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예. 부모가 안 나오면 애들 안 나오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것도요. 운동도 잘하려면 얼마나 많은 습관과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겁니까? 똑같아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그 후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주일 한 번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저는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집에서 큐티를 철저히 시켜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자꾸 읽고,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예배를 잘 데리고 나오세요. 그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정말 천국 복음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지만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만 자꾸 보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이 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도 그렇잖아요. 야구를 얘기하면 여러분 9회 말에 가봐야 알아요. 아무리 뭐 1회, 1회, 3회, 4회 다 해도요. 9회에 져서 역전 당하면 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9회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9회 말에 역전한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잘 알잖아요. 우리가 경기를 봐도 후반전이 훨씬 중요해요. 전반전보다. 예, 예. 그러니까 후반전을 더 잘 살아야 돼요. 마지막에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받아야 진짜 상급받는 거지. 세상 게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꼭 뭐 얘기해요? 천국을 가르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늘 말씀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세요. 회복시켜 주는 거죠. 볼게요. 오늘 먼저 나병 환자 치유하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여러분이 엎드려 구한다는 게 축복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어려움 있으면 예수님께 엎드려 구하세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복 중에 주님 앞에 언제나 엎드려 구한다. 이게 복이라고요. 이 사람이 엎드려 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 소문을 들었던 어떻든 예수님이 나의 소망임을 굳게 믿었어요. 이 시대의 나병, 오늘 암보다도 무서운 병이에요. 낫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나온 거예요. 나병 환자는 원래 인간을 접촉할 수 없어요, 이 시대에.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 접촉을 한 거란 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려요. 없는 것을 있게 해요. 또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죽음도 치유예요, 치유. 여러분 계속 쉬운 얘기로요. 죽지도 않고 막 아프다 그러면 이게 무슨 그게 행복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천국 가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치유예요, 사실. 예, 예. 정길의 권사님, 오늘 돌아가셨다고 지금 저 막 나오는데 전화 왔어요. 저는 잘 천국 가시라고 기도했어요. 연세도 드셨고, 예. 또 고생도 좀 하셨어요. 예. 이제 잘 하나님 천국 가서 잘 살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가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영생 복락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믿었어요. 주님은 내 병도 고칠 수 있다고.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건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또 하시는 일은요 가장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병이 곧 떠났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가 막히게 섬세하세요. 이 나병 환자는 고립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의 모든 그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을 아시고 만지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사람들은 다 저도 나병 걸릴까 봐 다 올 수도 없어요.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 시대 나병 환자는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대시며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정말 주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한마디로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깨달으면 감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정말 예수님을 모르니까 안 믿는 거야. 참 인간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세요. 이 나병 환자, 이 시대에 만지는 것은,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안 만진다고요.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나병이 곧 떠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여기 만지신다 얘기는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주님은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들도 그래요. 사랑해주고요 정말 존귀하게 여기면 그 아이가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내 손자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죽게 하듯 하셔야지 잘 자랄 수 있다고요. 근데 할머니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세게 하고 말 안 들으면 막 또 심하면 욕도 하고. 그러면 존귀한 애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말이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말대로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하면 복을 못 받아요. 내 손자인데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그럼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셔야 돼요. 말이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몰라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콩 심은 콩, 팥 심은 팥. 선한 말하면 선한 열매, 악한 말하면 악한 열매. 감사의 말하면 감사, 불평 원망하면 원망. 뻔한 거잖아요 이게요. 이걸 깨달으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말 잘하는 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병을 깨끗하게 손으로 어루만지시면서 아주 존귀하게 여기면서 고쳐주셨어요. 그의 1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제 나병이 났으면 이게 이 시대에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죠. 얘기를 하면 우리로 생각하면 자꾸 막 퍼지고 그래서 전도도 될 것 같잖아요.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사람은 언제나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안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그냥 내 필요 채워달라고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저 아니다 그러니까 은삼력에 팔아먹잖아요. 베드로는 두려우니까 3번 부인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진짜 잘 모르면 언제나 예수를 이용해서 내 욕심 채워달라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교회 앉아와 있어도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거래요. 언제나 자기 필요밖에 몰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잘 모르니까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러죠. 인간 연약하니까. 주님 건 모르는 거 아니세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이제 예수가 누군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나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땡 잘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내 욕심을 위해 살도록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근데 내 욕심대로 살면 잘 못 살아요. 여러분 내 맘대로 살아봤잖아요. 내 맘대로 살아서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풍성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자식 길러보면 알잖아요. 어린 자식이 뭘 알아요. 예? 우리 시온이가 할머니 얘기만 잘 들어도 잘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더 잘 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잘 살게 하기를 원해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 눈앞의 것밖에 못 봐요. 하나님이 영원을 본단 말이에요. 영원. 그래서 정말로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가 진짜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보다는 너무나 높고 깊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아주 즉시 낚고 버리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말라고, 아직 소문내지 말라고. 예,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안 나를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막 병든 자들만 막 다 몰려올 거 아니에요. 즉시 나섰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마지막에 병들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다 죽어요. 여기 앉은 사람 없어요. 다 인간은 병들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여러분 내 부모가 예를 들면 연세가 들었는데 돌아가실 것이 가까웠다. 그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가서 뭐 낫고 달라고만 기도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나는 순간인데 여러분 그 생각을 왜 안 하냐고. 항상 시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부모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별로. 근데 그런 긴박감을 안 가져요. 왜?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것에 바빠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 부모도 구원 못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잘 하셔야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네, 내가 요새 너무나 나태했네. 응? 우리 엄마 아빠 이제 돌아가실 때 가까웠는데 구원을 위해서도 내가 요새 바빠서 신경도 못 썼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긴박해지잖아요. 그럼 더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한 번에도 가서 얘기를 하고 눈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좀 그렇게 명하시고, 이 시대에 예대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어요.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지요. 아이, 나병이 나섰는데요. 예수님 이거 다 미리 아는 거예요. 16절, 예, 여기 이제도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시니라. 병든 자만 고쳐주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러가셨단 말이에요. 막 병든 자 수없이 몰려왔겠죠. 소문났는데. 예. 여러분, 중대 병원만 가도 막 사람들이 많잖아요. 낫으려고 막 직신했는데 안 오겠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아도 뭘 먼저 했다고요? 기도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풍성한 삶을 삽니다. 이게 안 되면 주님 보시기에는 네 힘으로 네 생각으로 한다고 그렇게는 안 될 걸 그러세요. 먼저 언제나 기도해라 그래서요. 그래, 내가 도와줘야 너 잘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도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아,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네. 기도하니까 되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쓰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기도 노트를 아주 하나 사주세요, 어렸을 때. 그래서 써봐. 그리고 정말 자꾸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거랑 달라요. 예.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도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네. 그럼 자꾸 기도할 거 아니에요. 가르치셔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죠. 예, 언제나요, 이 기도하는 시간,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그 시간에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받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비 안 내려주시면요, 쌀 한 톨 먹을 수 없어요. 햇빛 내려주시지 않으면 쌀 한 톨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어찌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받아서 하는 거라니까요. 받아서. 이걸 빨리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늘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예? 아이들이 여러분 철이 들어서 부모의 은혜를 일찍 깨달으면 그냥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엄마 말 잘 들어요.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애는요,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기쁘게 할까? 아,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걔가 얼마나 잘 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아, 이 생각하고 살면 아름답게 살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 근데 그 은혜를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도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만큼 내가 예수를 알아요. 그게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오신 거. 우리에게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구원자임을 가르쳐 주려고. 놀라운 거잖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수많은 병자가 몰라오고 정신없는 때잖아요 지금. 그런데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꼭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 1순위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말씀은 지혜를 주는 거라니까요. 능력을 주시는 거라고 하니까요. 진짜 사람은 생각이 잘못돼서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과 기도가 언제나 1순위예요.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17절. 하루는 이제 가르치실 때 보세요. 또 가르치시잖아요.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보세요. 기도하셨어요.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신 것을 사람들 봤다는 얘기예요.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요. 마가복음에는 4사람이 메고 와요.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이 너무 많네.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그냥 집에 가나요? 그냥 기다리나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와를 벗기고요, 병상을 침상채, 방 안에 이제 예수님이 있었겠죠. 무리 가운데 다뤄 내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언제나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왜 없어요? 있죠. 그 장애를 포기하지 말고 이기셔야 돼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태도와 자세예요.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나 여러분요, 하고자 하면 길이 있어요. 근데 안 하면 아무 길이 없어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안 되겠어? 그러고 포기한다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인내를 가지고 뚫고 나가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어려우면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려우면 도망가고 싶다고요. 도망가는 게 방법 아니에요. 그건 복 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인간은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 하잖아요. 포기는 언제 한다고요? 배추 포기 될 때,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라고요. 여기에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네. 그냥 기다려야 되나 가야 되나 이 고민 왜 안 깼어요? 그런데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그래 우리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보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생각 아니세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올라갔다고요. 기와 벗겼다고요. 자기 집도 아닌데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고요.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뭐 봤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참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세요. 아까 그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믿음으로 나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온 거예요. 그거 사람 앞에 가면 돌로 쳐 죽이거든요. 문둥병자 나왔잖아요. 주님이 고칠 수 있고 나섰잖아요. 지금 알았잖아요.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고 자기의 친구를 4사람이 들쳐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환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고요.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요?
내 친구의 믿음을 봤다고요. 너희들이 지붕을 뚫을 정도의 믿음이 있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번에는 죄사함 받았대요. 아까 같으면 이러잖아요. 깨끗이 나음을 얻고 짐상을 들고 가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이 병이 죄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그래서 언제나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신성 모독하는 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걸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죽이는 거예요. 예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생각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것이다. 어려울 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예? 공부를 잘 못했을 때 그 생각하는 거라고요. 잘 될 때는 잘 되겠다. 이건 뭐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받아오니까 10점 나왔네. 그러면 속상하기도 하고 말이 어떻게 나가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때 잘 될 거야 이래야지 잘 되죠. 너 뭐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느냐 이러면 곤란하지. 말이 지금 틀렸잖아. 보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이 시비 거는 거예요. 이 신성 모독한 자가 누구야 이거 예수? 오직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여 네가 하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22절 예수께서 보세요. 그 생각을 하시고.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아세요. 날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생각, 하나님은 모든 내 영편한 적을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는 생각. 이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잘못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예수가 누군데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친 분인데, 내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는 건 다 아시지? 돌아가셨어도 지금도 생각나죠? 오늘 엄마를 좀 돌아가신 분은 생각하고 기도해 보셔. 눈물 안 나나? 여러분의 엄마들은 엄청나게 고생하셨어. 그죠? 입에 있는 거 빼주시면서 살았어.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사셨다고.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들은 엄마만 생각해도 눈물 나. 그렇죠? 주님은 그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세요. 굳게 믿으시자고.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세요. 주님이 생각을 아시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하느냐?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예수 생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시자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자고. 예수님 지혜를 달라고. 예수님 총명을 달라고. 예수님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도 달라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23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둘 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죄사함을 받아라. 어떻게 인간이 죄사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둘 다 어려운 일이죠.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은 뭐 때문에 불행하다고요? 죄 때문에.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무슨 거, 죄를 지은부터 인간은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불행을 해결하는 방법,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누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세상 것 다 가져도 솔로몬처럼 헛되다, 이게 인생의 고백이에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구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요? 예수. 그래서 인자가,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 자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아시라고. 진짜 죄의 병 누가 고친다고요? 오직 예수. 그런데 다 죄의 병 걸렸는데요,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낫을 길이 없다.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것을 굳게 믿으시라고, 확실하게 믿으시라고, 진짜 믿으시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죄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암에만 걸려도 수술하러 가잖아. 안 갈 수 없잖아. 자꾸 퍼진다 그러면 어떻게 안 가? 빚을 내서라도 가잖아. 요새는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예. 오늘도 수술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가보세요. 저는 뭐 수없이 가봐서 알잖아요. 제가 참 예, 암 환자 들여보내고 그 가족들 이렇게 탁 앉아 있잖아요. 거기 서울대학병원에 가보면 그 표정들이요, 참 그래요. 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나요. 여러분, 육신의 병도 더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쳐요. 영생을 꼭 생각하세요. 그래서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병 나섰다고 하는 게 영광 돌리며, 여러분 죄의 병 나섰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믿으시죠? 깨끗하게 여러분 죄의 병,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요 다 주님이 사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흰 눈처럼 사해 주셨어요. 우리 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면요,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생겨요. 기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언제나 은혜 생각하고 사세요.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자꾸 세상 거 뭐 없다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26절,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힘이 두려워야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매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놀라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날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기도 제목,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은
어떤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마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수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어머니를 보내야 되는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위로하시고 평강함을 주시며 어머니를 잘 천국으로 보내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정규래 권사님 주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2시에 이제 하늘나라로 옮겨가셨는데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